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네가 이르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적단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 미워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찾아가는 자에게 다시 주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가끔 인생을 살다가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해? 라는 반응을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런 경험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보여드리는 사진은 2014년 4월 아주경제신문에 두 얼굴의 사과 등장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해? 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입니다. 이 사과는 빨간 사과와 초록 사과를 반반씩 합쳐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과는 호주 킹스턴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해? 정말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기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삶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해? 라는 질문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기존의 가치와 전혀 다른 방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기존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세속적인 가치 기능과 너무나 다른 그런 삶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한마디로 사랑인데 그것을 세 개의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0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정말 그렇죠? 예.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험하고 모진 십자가를 지셨을 때, 거기 달리셨을 때 주님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게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닮은 스데반도 순교 직전에 뭐라고 했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의 결과로 있게 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죠. 아니 사울이죠. 바울이 된 사울.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런 스데반의 영향을, 아니 주님의 말씀을 정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아주 매우 괴롭혔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아주 맨날을 쫓아다닌 거예요. 물론 이 말을 듣기서는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귀신의 증거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이 여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웠고 또 이 여인을 이용해서 점을 쳐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괴로워.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고쳐줬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그걸 생각하니까 괴로웠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여인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시장으로 끌려가서 창피를 당하고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간들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정말 이런 때 자기에게 모욕을 주고 때리고 애매하게 감옥에 쳐놓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내가 그럴 힘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당한 일을 했는데도 부당하게 취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뺨을 얻어맞는 것처럼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도 다 혈기가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또 나름대로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까부러치기로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심지어 이 뺨을 치면 저 뺨까지 대주라. 겉옷을 빼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줘라. 아니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살아보셨습니까?
누가 때리면 이쪽도 돼. 그것도 야 때려. 그렇게 막 마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정말 그를 사랑해서 그래 돌려줘 본 적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당한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또 당하라고. 그래서 기독교를 약자의 종교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는 약자를 길러내는 종교다. 어쩌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간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먼 안목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루만 살고 죽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일도 있고 1년 후도 있고 10년 후도 있고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도 우리 보고 억울하게 당고만 있으라 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이기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싸움에는 당연히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얻는 자가 있으면 잃는 자가 있고. 자, 그러면 엄밀히 따져서 누가 과연 승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패배자가 되는 것이냐. 빌립보에서 바울은 언뜻 보면 그야말로 철저히 패배자였습니다. 변호사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인간들은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서 죽어버리면 바울의 생명은 완전히 땅에 묻히고 맙니다. 완전히 망하고 말 운명이 놓여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억울해서 막 하소연한 게 아니에요. 승리자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들었잖아요. 만약에 울부짖고 막 그냥 억울해서 하는 소리를 하면 뭐라 그랬겠어요? 죄수들이, 다른 죄수들이. 기적이 일어났죠. 질이 일어났어요. 옥문이를 열었습니다. 그러니 앞뒤 가릴 것 없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야, 기적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간수가 문제 말이죠. 바울과 실라는 패배자처럼 그냥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가는 경우는 달라요. 베드로 같은 경우 하나님이 이제 전사를 통해서 데려고 나게 하셨지만 그냥 이거는 감옥만 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갑자기 이 간수가 등장하죠. 막 옥문이 날린 거 보고 이 죄수들이 당연히 다 도망갔겠지.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좋은 찬스입니까? 기회입니까? 아니 피 한 번 치고 바울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 간수가 어떻게 됐겠어요?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아이고 이거 안에 좀 들어가 주십시오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 잘 됐다. 복수하는 기회가 왔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만류했죠. 당신의 목숨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때부터 반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간수가 도리어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그리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에게 얼마나 정말 이 말이 듣기 좋은 정말 얼마나 듣기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그에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만 간수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고 그리고 맞아서 피로 얼룩진 상처를 씻겨주기 시작한 거예요. 간수와 온 가족에다 세례를 받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맞을 때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감옥에 갇혔을 때 답답한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고 세례 받게 됐을 때, 그리고 간수가 자기 그 아픈 자리를 씻어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얘는 숨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복음이 이 가정을 통해서 빌보 성내에 활발하게 퍼져나갔죠. 결국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바울 사도입니까? 아니면 바울을 박해한 자들입니까? 문제는 결국 누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느냐.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죠.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잔다. 주님도 조롱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왜? 힘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무능해서?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보면 당시에 고통당하는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앞에 놓이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이러한 반응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법의 사랑의 원리는 보상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시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앞에 31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보면 그도 이 말씀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말이에요. 대접하고 싶으니까 대접하고.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뒤 말씀을 보면 도저히 보통 사람 정도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왜 이런 사랑을 말씀하시고 실천하라고 하신 것일까? 그것은 35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임재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애굽에서 재앙 내릴 때는 구별해서 내리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45절은 그렇기 때문에 36절 뭐라고 하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우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으로 살 때 그것이 확실하게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죠? 항상 순간을 보고 화풀이 하라고 해요. 화풀이. 욕하면 당연히 욕하고 때리면 같이 때려주고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아이들 그렇잖아요. 한 대 때리면 애들이 뭐 가만히 있나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멀리 봐라. 멀리 봐라. 그리고 사랑의 방법으로 승리해라. 근데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내할 수 있고요. 참을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고 요즘 낮은 자리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자기 잘못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넘어갔더니 부러운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결국 조카에게 양보하잖아요. 조카에게 양보해요. 그런데 결국 누가 얻게 됐습니까? 결국 조카는 막 잃어버리게 돼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 큰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온 거예요. 또 이들에게 큰 상급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 나라의 사랑의 원리 그것은 비판하지 않고 주는 사랑이죠. 오늘 이것은 네 가지 명령으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눔을 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 하나님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계산 보시고 여러분 사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너무 은혜된 말씀인데 문제는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은혜는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러기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남을 비판하면 자기네 자신의 악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판 속에 자기가 뛰어드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자신이 하나님 심판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금지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영화를 드러내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뭐라고 말씀하죠? 바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알려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기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심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의 옷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비판한다거나 심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멸시하고 아래로 끌어내림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보상 심리적인 그런 행위죠. 결국 비판과 불평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유아적인 사람들. 계속 민수기에서 얼마나 많이 그런 광야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까? 나를 높여야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정치판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과 그 소속원들이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이것을 총칼을 들지 않은 전쟁이라고 말해요. 지금 전쟁주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정치판은 너 죽이고 나 살자, 너 떨어뜨리고 나 되자, 그거잖아.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 허물을 엄청 부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축소시키고 합리하고 변명하고,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죠. 심판하지 말라고 해서 정당한 충고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죠. 의견과 비판은 다른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충고하는 것과 심판은 정죄는 다른 것이죠. 정당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정당한 의견 제시,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는 것들. 미가 선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도적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미가 선자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잘못을 불의를 꾸짖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고영걸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한마디로 세례관 같은 분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준엄하게 대통령과 권력자들의 불의를 질책하셨어요. 그러다가 많은 옥고를 치르고 하셨죠.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 숨겨진 보물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됐어요. 오늘까지 귀감되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한 목회자로 존경을 받고 있어요. 요즘 페이스북에 우리 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경주 제일교회를 섬기셨던 정영택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우리는 지금 무속, 신천지 관련한 일들이 터져나와도 이상하게 별 분노가 없다. 저는 누구를 지지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성도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모든 우상 숭배, 우상적인 것들을 엄격히 금합니다. 다 교단, 교회, 신학교, 연합기관 도대체 어느 편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편도 아니고 야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께서 내 편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고 선포합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은 남을 헐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만나서 진정으로 충고하는 것,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런 일은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날수록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그 사람을 매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사도들에게 그런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70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주라고 하셔요. 30절 보니까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35절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라. 그리고 38절에서 주라라고 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손에 묶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주면 어떻게 되는 말이야? 난 뭐 알거지가 되는 거 아니야? 계산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의되어 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조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 계산하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걸 믿고 사는 거잖아요. 무작정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몇 차례 경험했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화전했을 때 60만 원 화전한 교회에 주었더니 지난번 작년에 우리 목회자들이 다녀오다가 봤어요. 덕신교회를 봤어요. 처음 봤어요. 덕신교회 저기 있네. 감리교회 울진에 덕신교회가 있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건물이 지어졌어요. 우리가 60만 원 98년도에 보내줬었죠. 그리고 우리 교회 화전한데 50대로 채워주셨잖아요. 또 추수감사함 전액을 우리 어려운 교회에 전해주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놀랍게도 또 그보다 더 많이 채워주셨어요. 물론 꼭 채워주는 것 때문에 주는 건 아니죠. 그냥 우리는 주는 거지. 그냥 말씀이니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이 세상에 주는 이익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거죠? 27절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듣는 자가 누굽니까?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하셨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들이 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만약 이민 가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선서를 해요. 서약을 해요. 나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게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 들어가는 선서 서약 어떻게 하셨나요? 우선 그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와 부활을 믿는다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거기에 아멘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 선서를 다 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하셨습니까? 네. 세례받을 때도 하셨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자, 그러면 이제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어느 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늘의 법, 세상 법이 있는데 물론 세상 법 같은 것도 있어요. 세상 법, 하늘나라 법 같으면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야 뭐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나 세상 법이란 꼭 뭐 법률에 정하는 것뿐 아니라 세상 원리잖아요. 세상적인 가치잖아요. 그와 하늘나라의 법이 대치가 되면 어느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늘나라의 법이잖아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치를 보죠. 어떻게 손해될까? 어떻게 이익이 될까? 그리고 이익이 되는 길로 갈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그게 이익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랑으로 정말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복하며 협력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주보의 시인 우리 청년의사 장기요 그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성자라는 수식과 함께 그는 바보였다 라고 이제 손교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 때는 눈시울이 붉어질 수도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는 때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는 우리를 조여오는 시대에 이렇게 초월적인 삶, 한 나라의 삶, 다른 나라의 가치로 사는 그런 사람들 정말 귀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람들이 그러면 놀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주님은 바로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라 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초대에 길가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한 나라의 원리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한 나라의 원리보다는 세상적인 가치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하나님 싫어하신 모습으로 너무 많이 삽니다. 주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다시금 마음을 정리하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